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라. 갈보리 십자가 그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다. 보리밥이 좋습니까? 네. 나는 쌀밥이다. 쌀보리 갖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보리밥의 이 보리가 두 종류의 보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긴 모양에 따라서 납작보리 보리가 있겠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 언제 심고 언제 파종하냐에 따라서 봄보리하고 가을보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또 보리가 봄보리, 가을보리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 가을에, 그러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파종하는 건 봄보리,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거두는 것은 가을보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 난생 처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익숙한 단어가 들어오더래.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가을보리가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내내 가을보리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도 그거 신기하다. 왜 가을보리를 얘기할까? 그 할머니는 무슨 소리를 가을보리로 들었어요? 갈보리. 한번 따라하세요. 갈보리. 갈보리. 여러분 인터넷에 갈보리라고 치면 그 밑에 가을보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보리 뜻은 골고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 언덕 하는데, 이게 이 라틴어 쪽으로 바뀌면서 해골의 언덕, 이런 의미로 갈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건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요, 다른 이름으로는 갈보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순복음 신앙의 네 번째 신앙은 갈보리 신앙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죠.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축복이고 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다른 것이 따라오지 않아요. 두 번째 다가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주시는 공급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강건한 축복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혹시 에즈원이라고 하는 여성 듀오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모르나, 가요를 모르나, 트로트를 모르나.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DJ를 하고 싶어갖고 팝송이고 뭐고 음악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에즈원이라고 하는 여성 듀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사망, 46살인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죽어 있더래. 46살밖에 안 됐는데, 46살은 진짜 꽃다운 나이 아니?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 생명이 언제 갈지는 아무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생명인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퍽퍽 30대 20대 할 때 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의 세 번째는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오늘 네 번째 축복이 우리 순복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요, 기본이요, 원칙이 되는 건 뭐냐? 철저하게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갈보리 십자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의미는 뭐냐?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거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 공부도 하고 목회를 한 지도
뭐 4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늘 제 숙제는 뭐냐면 성경을 파고 또 성경을 파고 성경을 파는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한 50년 되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파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 순종, 순종이에요. 이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안에 생명이 있고, 순종 안에 구원이 있고, 순종 안에 축복이 있고, 순종 안에 영원이 있고, 순종 안에 천국이 있고요, 순종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만큼 중요한 것만큼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단어가 뭐냐? 불순종이잖아요. 순종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 불순종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차단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은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명하여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귀를 쫑긋거리고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라, 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칙도 마찬가지인데 성경도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면 순종이라고 하죠. 하라는 것을 하면, 순종하면 하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순종이죠. 결과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경치 이야기도 아니고 기와여처 만발한 무슨 아름다운 뷰가 좋은 낙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고 마시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 하겠죠.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먹어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딱 두 가지 한다.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내 생명에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죠. 먹는 날에가 뭐예요?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시대 인물 뭐 역사가 많아도 딱 두 가지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먹는 날에 불순종하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와가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먹으면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핑계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느냐? 맛있어 보여서,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서, 보기에 좋아서. 핑계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이게 먹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고죠.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는 얘기는 불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도 먹었더라. 부부간에 화목하게 잘 나누어 먹었더라. 먹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내가 불순종했는데 덩달아 남편도 같이 불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누굴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가만히 봤더니 부인을 잘 만나야 돼. 평생 정말 어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한 사람도요, 저 부인을 잘 만나니까 운명이 달라지더라고. 거기서 말하는 부인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아니, 이거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부인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가정은 보니까 남편을 순복음을 만들더만. 그런데 부인이 순복음교회 성도가 아닌 분은 보니까 그냥 주일날 남편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나도 가기 싫어 그래.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그럼 가볼까 하고 좀 끌어주지를 못하더라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다면 꼭 순복음교회 며느리를 맡든지 사회를 맡든지, 이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한이 맺혀갖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그렇게 부부를 왜냐면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하와는 남편에게 이 줘서 뭔지도 모르고 먹으라고 주고, 남편은 또 이걸 뭔지도 모르고 주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순종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조크를 얘기했지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7절로 19절에 보면 저주와 죽음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부부 사이 화목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란 나무를 내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먹는 이야기 아니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땅이 왜 저주를 받아요? 그 소유한 아담이 잘못하고 하와가 잘못하니까. 환경은 죄가 없어요. 그 환경을 소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환경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때는 에덴을 만들어 놓고 생명과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하고 나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라는 겁니다. 땅에 내가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육신이에요. 육신이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경 속에서 가장 처참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된 빛이라고요. 근데 그 영이 단절되고 나니까 네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 흙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육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나중에 갈 때 보면 알아요. 오랫동안 장례사로 시신을 처리하던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시신을 할 때 보면 이 영혼이 천국을 간 그 시신과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 시신이 느낌이 달라. 이건 누구만 아느냐? 장례 지도사들만 알아. 많은 사람들만 한다고. 수의를 입히려고 할 때 보면 지옥으로 간 영혼은 온몸이 뻣뻣해서 이 수의를 입혀질 수가 없대. 막 가족들이 안 볼 때 꺾어야 되고 막 눌러야 되고 밟아야 돼. 수의를 입히려니까. 그러나 천국을 간 그 남은 시신은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부들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무슨 롱롱 타임 오고 호랑이 담배 필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흙으로 돌아가느냐고요. 그런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 흘러내린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끊어지지 않으면, 부모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저 자손에 흘러요. 이건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의 죄를 끊지 않으면 그 자손에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아담과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니 나머지 모든 삶은 가인이 이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 보지만 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의 가장 처절한 운명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의 작품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예수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우리 영혼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속주라고 말하고 구원주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거함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자. 여러분 혹시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에 여러분 죄 속에 빠졌을 때, 내가 분명 예수 믿는데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와지던가요? 죄는요 어떻게든지 죄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비참함에, 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을 단절시킨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마시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랐거니와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는 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거든. 그 영혼이 피투성, 하나님과 단절되는 처절한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바울도 탄식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자리, 그 천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대속한다, 속량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대신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도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아주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빨간불에 넘어가기도 하고 주차를 잘못해서 딱지를 떼기도 하고, 예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목사님이 벌점이 꽉 찼어. 그런데 딱지가 벌금 용지가 날라왔어. 몇 월 며칠까지 어디 경찰서에 갖다 내라고. 은행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는 벌점이 나오고 벌금이 나왔어. 이 벌점 벌금을 이걸 다 합치면 1년 동안 이제 운전을 못해. 면허 정지해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어? 큰일 났어. 잡잡한 마음으로 그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어. 경찰을 찾아가갖고 제가 이 벌점 이걸 받았는데 이거 내려왔다고. 왔더니 그분이 어디 보자고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벌점하고 벌금이 다 소멸됐으니까 벌점도 없어졌고 벌금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봐달라고, 또 혹시 나중에 또 날라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 제 주민등록 남바하고 좀 잘 봐달라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보더니 이거 완전히 벌점도 없어졌고 벌금도 소멸됐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그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 운전면허 생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벌점한 거, 운전면허로 벌점을 맞은 벌점과 벌금은 다 소멸합니다 해갖고 소멸을 해준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벌점도 없어졌고 벌금도 없어졌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갖고 몇 번을 확인을 했대. 몇 번을.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그럼 이거 찢어버려도 되냐 그랬더니 찢어버려도 된다고 그러더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덜덜덜 떨고 왔는데, 그래갖고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속이구나, 이게 속량이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쓰는 건데, 그분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였으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면허 정지돼서 운전도 못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소멸시켜줬어. 이제는 벌점이 하나도 없어. 벌금도 하나도 없어.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거저 운전에 벌점을 맞아본 적이 없고 이 벌금을 내본 적이 없어서 이 감동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말 내가 이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 같고 정말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 당장 내일부터 운전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벌점이 다 사면됐고 벌금도 살았으니 그 종이 쪽지는 어떡하시오? 찢어버리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록 작은 거지만 인류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고 찢어버렸으니 이제 다시는 여러분에게 죄의 벌금과 벌금고지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가두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피로 증명한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느냐? 이 죄는 뭐로 속한다? 피값을 치러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피값. 죄는 죽어야 되는데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서 그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속의 원리가 구약 성경 속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던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죄와 저주를 양의 소나 짐승의 피로 갚지 마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율법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또 그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량해주고 대속해주고 구원해주시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의인의 자격으로 벌점과 벌금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의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삼으로 벌금 나라, 벌점 받아라 라고 하는 정죄와 참사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선포가 됩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오늘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료로 죽었던, 벌점과 벌금으로 선고를 받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가 대속하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모든 율법의 법조문과 심판과 정죄의 판결의 증서를, 이 벌금 증서를 어떻게 하고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찢으셔서 어디에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를 정죄하고 참살했던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는 거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늘 정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질하면 너 같은 게 무슨, 죄송하지만 성가대냐, 너 같은 게 무슨 은하야, 누구 너 같은 게 뭐 은하 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안 그래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너 같은 게 무슨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사실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 3절 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날마다 간구하시는 자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사망에 너 죽었어. 매일 우리를 죽음으로 가로놓고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깔고 앉아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흙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무슨 소망? 살아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소망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중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거듭남의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 수도 없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한글이죠. 내가 거듭 말씀하거니와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남이 뭐예요? 태어난다는 것이고,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중생한다고 하면 중복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한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한다. 다 하시는 거지만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아니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지? 처음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나는 건 뭘까? 우리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는 머리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안 되고요,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중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born again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으로 갑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요, 영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철저하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구분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마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영으로 살아간다는 생명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의미도 잘 모르고 가치도 잘 몰라서 당장 내가 내일 모레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생활이 잔뜩 머릿속에 있지, 영적으로 하는 얘기는 강단의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 같고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신앙사 하는 거지, 난 지금 아직 20대고 30대고 육신으로 살 일이 가득한데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그거 언제 따져? 난 육으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해 가요. 이해 간다고. 왜 이해가 갈까요? 저도 육으로 살았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영으로 산다는 의미를 몰랐으니까. 당장 육으로 살게 먹고 살기 힘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차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든 유초등부 학생들이든 우리 청년부 학생들, 젊은 30대 40대도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는 이유가 뭘까? 일찍 영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육신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게 많다가 보니 돌이켜보면 땅을 치고 뭐밖에 없느냐? 후회할 게 없다. 후회밖에 없어. 일찌감치 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없느냐? 후회가 없어. 후회가 없어. 가끔 요즘 쇼트를 보면 유명한 미국 배우들끼리 초청을 해서 이런 질문해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어느 영화 배우가 그 여배우 앞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나서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때 지금 내가 알았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혹시 아십니까? 젊은 날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이걸 깨달은 이거를 그때 젊었을 때도 좀 알았으면 내가 그런 후회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땅을 치면서 내가 이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제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라도 젊었을 때에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면 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선택해 놓아야 나중에 더 나이 먹었을 때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됐는데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껄 웃음소리 아니죠. 후회 막심한.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렇게 할걸. 천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땅이 아닙니다. 한 살에도 젊은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각오해서 우리 앞으로 삶 가운데 후회가 없게 하려고. 순종은 천국을 낳지만 불순종은 후회를 낳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서 성경 속에 보면 회개와 믿음의 삶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주인공이 누구죠?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 방에서 자기 마음껏 살다가 결국은 돼지치기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저 돼지치기에 가로 전락해서 먹을 걸 먹고 싶지만은 주는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 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직도 풍족한데,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고는 메시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께로 순종하자죠. 순종하자예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피투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더라.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는 아버지가 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결과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음 절 넘어가 보세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돼지치기로 전락하잖아요. 마찬가지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이에요.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천국은 흐지부지 들어가지 않아요. 대충 그까짓 거 뭐 예수 믿고 뭐 그냥 교회 뭐 좀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네가 죄 가까이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네가 계명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단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 다시는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살아간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두세 주 전인가요? 한 달 안쪽에 제가 상록수 저쪽 사거리에서 아침 7시에요. 좌회전을 하려고 운전을 딱 했는데 신호가 바뀐 건데 앞차가 안 가다가 갑자기 확 하고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그 차를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차가 좌회전을 하든 내가 뭘 봤어야 돼요? 신호를 봤어야지. 근데 그 차가 팍 하고 좌회전을 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좌회전을 악셀을 밟아 딱 보니까 노란불인데 돌아서는 순간 빨간불이 됐어. 근데 이게 넓어 또 이게 8차선이야. 가는 순간 빨간불이야. 큰일 났다 싶었어요. 아니나 달라 아침 7시 경찰차가 어디서 일찌감치도 돌아다니고 앉아서 있지. 경찰차가 요용하고 따라 붙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사실은 제가 경찰차가 따라 붙기 전에 빨간불 보는 순간 저는 후회했어요. 아, 바보야. 왜 앞차가 간다고 따라가? 신호는 네가 보고 네가 판단해야지. 그래갖고는 돌아섰는데 빨간불인데 뭐 경찰차가 붙었어. 근데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딴 데 같으면 야, 노란불인데 내가 뭐 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마음에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네가 스스로 너를 벌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차를 댔어. 경찰이 왔어. 문 내렸어. 신분증, 면허증 줬어. 딴 데 같으면, 그거 노란불에 걸었는데, 그걸 또 딱지를 끊어야 됩니까? 뭐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 끝에 가서 한번 버텼어.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통한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급하게 돌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싼 걸로 하나 꺼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싼 거 끊어달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데, 신호위반에 걸렸어요. 그때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싼 걸로 하나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짜리 끊어드릴까요? 제일 싼 걸로.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제일 싼 걸로 끊어줬어. 일주일 뒤에 교회로 딱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이름 써고, 위반 내용을 보니까 노상방뇨 이렇게 됐다. 목사님 노상방뇨로 딱지 날라왔어요. 물론 이제 조크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전벨트 미발충 하는데 그때 그 경찰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서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순간에 막 어떻게 들리냐면 여기는 신호를 위반하면 목숨도 날아갈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 싼 거 끊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끊어주세요. 6만 원짜리 끊어갖고 집에서 계좌이체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제가 노란불은 넘어가도 된다라는 무사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 경찰의 소리가 들려. 얼마 전에 여기 인사사고 났던 곳입니다. 노란 끼만 기서도 브레이크 밟아. 노란 색깔만 비춰도 노란게 밟아.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은 고백할 때가 오겠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절대로 어떻게 혹시 교통신호는 경찰이 안 붙어서 요행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 천국은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놀이끼리 희끄무리 그런 거 없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아주 단호한 거예요. 천국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예수의 그 피는 값싸게 우리에게 흘린 피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흘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만사께 모든 손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오름의 순간마다 분초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순종만이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